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개의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추종하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나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지파 숫자별로 보면 11대 1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영향력과 군사력 또 다윗의 힘은 감히 북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센 그런 나라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죠. 거기에서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약탈을 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는데 바로 자기 동족 또 자기 국민을 향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같은 민족을 향해서 이 칼을 겨누어야 되는 전쟁에 참석한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나라 안타까운 소식이 벌어졌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느라고 뉴스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일정 다 끝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뉴스를 털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모항공항에 그 제주 항공 비행기가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180 몇 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새의 엔진이 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엔진이 망가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땅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이 비행기 그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내려야 되는데 다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내려가지고 그냥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우리 공항에는 그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까지 가는데 담이 또 두꺼운가 봐요.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비행기가 폭발을 해서 180 얼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생존자가 딱 2명입니다. 남자 승무원 1명, 여자 승무원 1명.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또 그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가 아니라 전세기랍니다. 전세기. 그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그 태국인가요? 태국으로 여행 갔다 오시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탄핵이니 뭐 계엄이니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국무총리도 탄핵당하고 또 이제 경제부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경제부총리도 탄핵당하냐 마느냐 막 왈가왈부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큰 사건이 터졌어요. 자,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유가족들 오열하시고 어떤 분은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거기가 공항 위니까 아마 와이파이가 됐는지 아니면 핸드폰이 됐는지 핸드폰을 치는데 지금 새가 엔진에 끼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 같은데 내가 유언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이 죽음을 향해서 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안에 사람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은 이 동포들이 우리 같은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정말 아프죠. 이런 일이 정말 있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진상조사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또 조사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쟁을 지금 나가는데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동족을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어야 되고 창을 겨누어야 되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전쟁의 중간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10년 동안이나 이 특수부대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다녔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경찰 한두 명만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힘들게 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근데 3,000명의 특별히 분리된 이 특수부대가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라를 떠난 거죠. 자, 그 나라를 떠난 동안에 다윗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앞장서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군대를 운영하고 군대를 보내고 또 이 군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군대 장관,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 이 사울 왕을 보좌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과 아브넬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하고 아브넬의 아버지하고는 형제지간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 왕과 아브넬은 어떤 지간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자,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사촌이면은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또 그 동시에 자기 권세도 누린 사람입니다. 왜요? 사울 왕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울 왕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자, 그 다음 왕으로 자기가 이스보셋을 딱 지명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죠. 자, 근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지명을 하고, 자, 이 이름만 왕이었지 실제로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자, 그리고 이 이스보셋은 그야말로 바지 왕이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브넬의 힘이 세지고, 자, 왕이면 왕이 세져야 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다. 실제 왕은 누굽니까? 아브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마다 선이 있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은 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상처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도 그 사람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왕도요, 영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왕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어떤 걸 건드리냐면, 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라를 잘 운영하고 싶은 뜻이 있었겠지요. 자,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런 뜻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아브넬은 누굽니까? 당숙이겠죠. 당숙. 자, 이 사람이 권세가 세지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후궁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첩을 건드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네. 자, 이스보셋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사울왕. 그 다음에 첩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이 아브넬이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건드렸습니다. 자,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어떤 신용을 해야 될까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 신하들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이 있으면 옆에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근데 한번 아브넬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말을 보십시오. 무섭죠? 자, 이 말을 듣고 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아브넬은 지금 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11개 지파의 군대를 거느린 막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 인간적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왕의 첩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도 위배되죠. 간음한 거죠. 하면 안 되죠. 자,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매우 분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왕위에 오른 거는 나 덕분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왕을 지금 위협하는 거죠. 자, 이 아브넬은 지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건넜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첩을 건드린 거죠. 자, 성경에 왕의 첩을 건드린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첩,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수넴 여자 아비삭은요, 다윗이 말년에 들었을 때 몸이 차가워가지고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고 가장 예쁜 여자 한 사람을 골라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뽑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명목상으로는요, 왕의 첩입니다. 자, 이런 여자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한테 가가지고 그 여자를 내게 주십시오. 자,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어서 뽑힌 여자니까 대단한 여자겠죠.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여자였겠죠.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왕권을 구하지 않습니까? 형님, 당신은 내 형님이니까 왕권이라도 구하십시오. 제사장이 필요하시면 제사장도 드리고, 군대장관 요압이 필요하시면 군대장관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요, 아도니아는 어떤 전력이 있냐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였어요. 자, 솔로몬은 이 자기를 왕이라고 높인 이 일까지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첩을 요구하는 아도니아 앞에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은 금지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아브넬은요,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분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밑에 읽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설득해가지고 당신한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왜 아브넬이 그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이 왜 그전에는 다윗을 찾아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넬이 밑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 누구를 이용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해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만이 유일한 왕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마음을 띄웁니다. 다윗에게 아부를 시작합니다. 갖가지 말을 동원해서요, 다윗의 마음을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이 아브넬에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0절을 볼까요?
자, 20절 3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 자, 한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보아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아브넬은 실제로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해줬죠? 잔치를 적당한 예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넬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여기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당신한테 붙여주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냥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지금 떠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다윗에게 뭐 하는 겁니까? 아첨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죠. 자, 이 아브넬의 행적을 보면 사울 왕 때도 옆에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명목상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제로 성경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넬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족같버리죠. 이스보셋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했다고 하면서 왜 내 아버지의 첩을 건듭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왜 내 아버지의 첩을 함부로 건듭니까? 이 말이 기분 나빠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 앞에 가서 갖가지 아부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앉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아브넬은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잔치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요, 아브넬과 또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을 죽였거든요. 자, 이런 원한 관계에 의해서 아브넬은 자기 스스로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왔다가 그곳이 자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자기께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아브넬이 비록 다윗의 앞에 와가지고 사탕발림 이야기를 하고 아부를 하고 마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흑심이 있어요, 없어요? 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자, 이스보셋을 자기가 지금 흔들던 것처럼 다윗을 흔들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하나님이 제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하고 다윗의 앞길에 방해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단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선대했습니다. 비록 적장이지만 다윗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분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감정에 휩쓸리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꾀대로 살다가 때로는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뒷전에 두고 주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